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격의 길을 가다 하는 말씀입니다. 파격. 이 파격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격을 파하다 이런 뜻이죠. 기존에 세워져 있는 어떤 질서의 격식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룰을 넘어서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추상화가가 있죠. 그 사람은 그 캔버스를 이렇게 세워놓고 붓으로 물감을 이렇게 칠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요. 큰 캔버스를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습니다. 클 때는요,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정도 사이즈의 큰 캔버스를 이렇게 눕혀놓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물감 통을 주로 그 사람은 자동차 페인트 칠하는 그걸 가지고 한대요. 그게 끈끈한 그 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래서 가지고 그냥 막 쭉 뿌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물감이 우연히 만들어 놓은 형상을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연한 작품들을 만들기 되게 좋아했고, 거기서 나오는 의외의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야말로 기존의 그 미술의 방식과 질서를 무너뜨린 굉장히 파격적인 화가였습니다. 또 슈엔베르크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슈엔베르크. 아마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음악이 독특해서 그 사람이 슈엔베르크가 만든 음악인지는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요, 보통 음계가 7음계 아닙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근데 이 한 옥타브 안에 있는 그 7음계를 사용하지 않고 12음계를 사용합니다. 반음을 전부 똑같은 위치로 배열을 해서 12개의 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음계를 가지고 작곡을 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잭슨 폴록은요, 나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그의 그림을 도무지 일반인은 살 수도 없었지만 당대 평론가로부터는 전혀 작품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혹평을 들었습니다. 이 슈엔베르크도 그의 음악은 음악도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파격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항상 기존의 질서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파격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무척 불편해합니다. 잭슨 폴록의 그림을 보면, 야, 저건 나도 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막 점 같은 걸 이렇게 막 흩어져 있고요. 그냥 물감으로 대충 뿌리면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슈엔베르크의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기 앉아서 아무 건반이나 띵띵띵띵 누르면 비슷한 음악일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해보면 그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금방 깨달아요. 그들에게 무언가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표출하게 하는 강렬한 내적인 에너지가 그들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파격이 겉으로는 굉장히 파괴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행위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기존의 질서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불러온 파격적인 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포커스는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데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파격적인 사건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오경을 공부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경을 읽어보면 안식일 준수는 단지 하루를 잘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식일 준수는 십계명 중에 하나죠. 하지만 십계명 중에 하나이면서 십계명 전체의 계명을 상징하는 계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경에서는 십계명이나 율법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주처럼 꼭 먼저 합니다. 말하자면 이 안식일 준수는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른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없는 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준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는 안식일 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그 안식일 법을 계속 업그레이드했어요. 규정들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지, 어떤 것이 안식일법 위반이고 안식일법 위반이 아닌지를 규명해야 되는 애매한 일이 자꾸 살아가면서 나타나니까 그것들을 자꾸 규정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쉬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뭔가 일처럼 보이지만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안식일에 요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요. 미리 준비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안식일이 토요일 해가 지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해가 지기 시작하면 금요일 해가 지면 금요일에 해가 진다부터입니다. 금요일에 해가 지면 온 지역에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잊어버릴까봐 사회적으로 사이렌을 불어서 안식일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알리면요, 요리를 이제 먹으려고 미리 준비하다가 시간이 오버한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부터 스탑. 가스레인지에 찌개 예를 들면 찌개를 켜놨잖아요. 못 꺼요. 끄면 일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옆집에 와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와서 불 좀 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답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안식일법. 또 안식일에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벽에 기대고 있다가 벽이 무너져 내려요. 벽이 무너져 내려서 벽돌이 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벽에 깔린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렇게 손을 넣어볼 만큼만 벽돌을 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일이 아닌 것으로 허용을 해줘요. 만약 그래서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치우는 것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죽었으면 그 시체는 아무리 아들의 시신이든 부모님의 시신이든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둬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야 꺼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날 골절상을 당하는 경우엔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칼로 손을 베잖아요. 그러면 지혈하기 위해서 붕대를 감을 수 있어도 상처에 약을 바르면 안 됩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면 의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치료해서 낫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식일 위반. 유대인이라면 토를 달지 않고 이런 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손이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법을 버젓이 위반하셨습니다. 파격을 감행하셨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그 전에 있는 챕터 마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요, 율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은 율법을 위반하는 예수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하고 함께 음식 못 먹어요. 죄인들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밀을 이렇게 까불어서 먹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이 2장에 쭉 소개되고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율법 위반 행위가 하이라이트처럼 소개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위가 연이어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과격한 방식으로 거부감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당대의 율법을 위반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파격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군가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려고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누군가를 고발하려고 정죄하려고 은밀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두고 보자.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은밀히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를 용서하고 고쳐준다는 행위는 유대사회에서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치유소, 용서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섰어요. 이 대조적인 묘사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 대조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발하려는 사람과 회복시키려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과 살리려는 사람, 은밀히 엿보는 사람과 당당히 나서는 사람의 대조입니다. 복음서 기자의 기막힌 포커스예요.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딱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좀 위축되기 마련인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그 뜨거운 이슈의 한복판에 세우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정말 서리빨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그 순간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떠오르시는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치 그 장면이 떠올라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서리빨 같은 말씀, 죄에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굉장히 비슷해요. 죄 없는 자가, 전 맨날 이 부분 헷갈려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옵니까? 죄 있는 자가 돌을 쳐옵니까?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말씀 앞에서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을 향해서 채찍을 내리치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아주 강렬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누군가를 살리셨죠?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죽일 궁리를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살리는 예수와 죽이려는 예수, 바리새인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대조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 도대체 그게 뭘까요?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 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지. 이 대조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파격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살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말한다 해도 그건 말뿐이지 하나님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껍데기 같은 격을 파하시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핵심,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요. 그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율법 껍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오직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랬기에 거침없는 파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술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 현실화에 능통해야만 비로소 추상화를 제대로 그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음악에서 애드립과 재즈 기법을 멋지게 구사하려면 본래의 정박자와 멜로디를 귀신처럼 연주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타격은 본질과 핵심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설픈 파괴가 되고 파괴적인 일에 그치고 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과 핵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여러 규정을 위반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이렇게 위반한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라고 온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율법을 폐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왔다.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핵심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고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끝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사랑을 방해하려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보고 죽음의 끝까지 밀어붙여도 보지만 결국 십자가도 죽음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파격의 바탕 그리고 그 파격의 에너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람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가로막는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격이라도 파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파격적인 분으로 사실 것입니다. 자, 자기를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이 본문의 다른 병행 복음서인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의 마른 손은 오른손이었습니다. 오른손이 말라서 오그러들었다고 하는 것은 삶이 위축된 자를 뜻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식사하는 일, 그리고 계약을 맺는 일, 그리고 축복하는 일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야 해서 왼손으로 하면 전부 무효예요. 오른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나마나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회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지만 사실은 삶 전체가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소외된 너무 불쌍한 사람,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삶의 중심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운데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행위, 말씀은요 그냥 1차적인 의미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가운데로 나오라고 해서 그 당시 그
사건의 그 어떤 공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를 빼앗긴 사람에게 삶의 자리 중심으로 우뚝 서라는 거예요.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삶의 중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의 통념과 얽어매는 격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강렬하게 그를 삶의 중심으로 이끌어냅니다. 새 삶의 자리, 새 생명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파격을 스스로 가능하셨을 뿐 아니라 사실은 이 위축된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에게 파격의 삶으로 나오라고 강력하게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파격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위축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도 파격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파격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파격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일에 일부러 파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표는 파격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설프게 파격적이다가는 큰일 납니다. 핵심, 본질을 붙잡으면 파격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파괴가 아니라 창조예요. 예수님도 절대 파격 그 자체를 위해서 파격적으로 행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과 핵심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다른 격들을 파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본질과 껍데기에 붙잡혔던 세상의 파격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파격의 삶을 살려면 우리도 이 시대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본질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핵심, 본질에 붙잡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껍데기에 이끌려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율법의 핵심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철저하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진짜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게 우리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본질과 핵심을 잃은 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두 가지 물음 항상 잊지 말고 스스로에게 던지시는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조금 잔소리 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두 가지 파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향해 우리 좀 파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를 향해 파격적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파격적인 크리스천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기적으로 살라고 권유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권유하는지 몰라요.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해요. 불편한 일에 삥벌고 하지 말라고 해요. 철저히 개인적으로 살라고 강요합니다. 소리내서 웅변하지 않지만 이 오늘날의 문화 전체가 그렇게 뜨겁게 외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물들어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삶. 참 너무 신기한 게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서로 너무 분리되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땅덩어리 중에 시리라는 개념으로 같이 모여 살면서 그렇게 서로 따로따로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여러분 빠빠락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나요? 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추천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폴리네시아. 폴리네시아는 어디입니까? 동남아시아 밑에 쪽이죠. 거기 원주민은 문명인들이 이렇게 문명 참관 차원에서 이제 추장을 초대해서 유럽을 이렇게 돌게 합니다.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원주민 추장이 연설을 해요. 자기 형제들과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던 선교사가 그 사람의 연설을 번역해서 책으로 냅니다. 빠빠라기는 문명인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원시인들이 부르는 문명인들의 이름. 이 사람이 책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번역이 새롭게 되어서 책 버전도 많더라고요. 빠빠라기들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중봉에 걸려있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한 네모난 종이 쪽지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돈이죠, 돈.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게.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떼를 지어서 산대요. 근데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 혼자만 살고. 그러려면 왜 몰려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빠빠라기들이 우리를 자기들처럼 살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귀 기울여야 될 예언자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 진짜 기이해요. 이렇게 모여 살면서,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그렇게 따로따로 살 수 있을까요? 개인주의. 여러분, 이 개인주의를 요구하는 세상을 향해서 파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공동체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조직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운영을 위해서 조직은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가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크게 부흥할지 몰라도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상을 향해 나는 파격적으로 산다. 나는 공동체에 속해서 불편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 의견을 맞추면서 산다. 이게 파격 아니겠어요? 세상 누가 이렇게 살아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여러분, 좋아서 편해서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다. 사실 집에서 혼자 살면 편해요. 시간 지켜서 모임에 나가야 되고 예배에 나가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세상 누구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왜 그래요? 공동체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파격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30명, 40명 우리 애시번 한인교회 교회들은 공동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이론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세상을 향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삶을 향해서 파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임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성공을 끊임없이 유혹해요. 성공적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성공적으로 살기보다는 사랑으로 사십시오. 성공 쫓지 마십시오. 성공의 끝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성공만 쫓는 삶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쫓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아니면 반대로 떨어진 사람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사랑을 쫓는 자가 되어요. 세상이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도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고 파격적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공에 대항해서 사랑으로 삽시다. 이게 파격의 삶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파격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세계에 대해서 파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세계 안에 비본질과 껍데기가 난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이상한 복음이 기독교를 자꾸 점령해 가고 있어요. 조금만 달라도,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금만 어떤 부분을 달리 해석해도 쉽게 정죄하고 배척하고, 교리 수호를 위해서 독선을 마다하지 않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어느 부분에서 끊임없이 고발할 거리를 찾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일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인들의 그 음습한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세계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교회들이 이런 비본질에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반성 없이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무조건 당연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단순하게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 세계 안에서 바른 기독교인, 바른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만 정성을 다합시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 그리고 개혁이 필요한 기독교 세계를 향해 거룩한 파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소수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당한 두려움 없이 이 시대의 파격적인 크리스천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파격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